성경 일독을 작정하여 쭉 진행하다 보면 첫 번째로 만나는 고비가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서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지나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조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심에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에 감동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지만 무언가 딱딱한 것 같고 잘 이해할 수 없는 율법들이 길게 기록되고 있는 레이스를 대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만 있다면 성경에 있는 어떤 책들과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레위기서입니다. 올 한 달간 레위기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레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들에게 보이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서 2전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장 말씀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에 대한 보고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때 성막에는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강림하고 성막 전체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율법의 말씀이 모세에게 전해질 때 시내산에 계셨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고 그 산 주위에 머물며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지만 이제는 그 공간적인 배경이 완성된 회막으로 옮겨졌고 그 회막은 이스라엘 가운데 규치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회막이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의 부르심으로 시작됨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 사이에 있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레위기서를 보면서 율법을 이스라엘이 지켜야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자격 조건을 시험하고 있는 그러한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그 레위기 말씀을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일 율법의 의미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는가 시험하고 그것이 완성되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선행 조건이라면 율법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고 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출애굽시키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았음을 우리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져 하나님께서 이미 회막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거하기로 하신 그 은혜가 율법 이전에 먼저 있었으므로 그 율법은 더욱이 이들이 하나님께 같이 계시고 있는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들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가
꼭 있어야만 그분에게 영광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레위기서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이제는 율법을 통해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발견함으로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조건 없이 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먼저 조건 없이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만세 전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은혜를 오늘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와 말씀 묵상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자격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더 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뜻과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삶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오늘 말씀 중에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부터는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의 방식 중 그중 첫 번째 방식인 번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제물의 모든 것을 온전히 태움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드림으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제사의 방식입니다. 이 번제는 3가지의 다른 제물로 드릴 수 있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식은 소를 드림으로,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비둘기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다른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큰 동물인 소와 또 혹은 작은 동물인 양과 염소,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는 그 사이즈에서나 그리고 제물의 양에서나 그리고 뿌려지는 피의 양에서도 많은 다른 모습을 보여줬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3절에서 9절에 설명하고 있는 소를 통해 드리는 제사나 10절에서 13절에서 설명하는 양과 염소를 드리는 제사, 그리고 14절에서 17절에 설명하고 있는 새와 비둘기를 드리는 제사에서 그 목적과 과정은 전혀 다르지 않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겉모습이 다를지라도 부정한 것을 버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며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태워 올려드리는 방식에서는 전혀 다른 차이가 없었음을 오늘 기록된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제물의 선택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목적이나 그 과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싼 소를 드린 제사이든 아니면 형편이 좋지 않아 저렴한 새를 드린 제사이든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과 13절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이 3가지 다른 제물이 온전히 태워져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 없이 이 3가지 모두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아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안수함으로 그 제물이 제물과 그 드리는 사람이 동일시되고 그 제물의 부정한 부분이 제하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워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기뻐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과 이 규칙은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서도 적용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여서 두세 사람, 세네 사람이 모여 드리는 가정 예배부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새벽 예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주일 예배에 드리는 예배들, 혹은 작은 교회에서 드려 적은 인원이 모이는 예배와 큰 교회에서 드려 많은 인원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 겉으로 보기에 모습이 다르고 쓰여지는 악기가 다르고 회중의 사이즈가 달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드려질 때 그 예배의 구성원들이 그 마음속에 부정한 것을 제하고 그 마음에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속에 드려지는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소와 양 그리고 새 같은 제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배를 가능하게 하신 그 제물 대신 예수님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와 제물이 안수함으로 동일시된 것이 오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감당하셨기에 우리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 시간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부정과 재물과 허물들을 먼저 예배 전에 내려놓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화평하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